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1쪽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베이직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담임하는 교회인데,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1951년 경남 통영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78년 문화방송에 입사하여서 25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2004년에 이제 퇴사하고 고든 코넬 신학교 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스턴 온누리 교회 부교육자를 있다가 2013년도에 베이직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목회 중에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원래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경남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양산 통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도하기도 했던 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결혼 후에 이제는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따라서 새벽 예배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에 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아내가 혹시나 광신도는 아닐까, 이제 기독교에 미쳐서 날뛰는 그런 어떤 광신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감시하려고 아내를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석했던 그 4일째 되는 날에 그 예배 시간에 찬양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아내가 보게 되었고 이후에 아내가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신방에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이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문화방송에서 사장까지 역임했으니까 굉장히 큰 성공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느 크리스천 직장의 모임에서 그 조정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비서가 있다가 없어지고 포스트 클래스 타다가 이코노미 타게 되었는데 사실 세상적으로 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서로 사랑할 때 나오는 놀라운 능력,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귀금속에 많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자주 당하면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 감추어 놓았는데 밭에 감추어 놓았던 주인이 죽거나
혹은 이 밭에 감춰 놓았던 주인이 죽고 나서 그 밭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밖의 소식이나 소문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상인은 이 진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밭의 부화를 발견했던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상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극히 값진 진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값진 진주 하나였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의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상인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이 본질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진주가 자기가 다 팔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왜 변했을까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유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개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롭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가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바울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세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했다는 그런 증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회 중에 잡혀왔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어떤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틈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소유를 냈을 때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마음에 찔림은 많았지만 분에 못 이겨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었고 돌을 들어서 나를 치는데 내가 돌에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주여, 저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그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는 희생했고 대가를 지불했고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가치 있는 것도 가치 없는 것을 여겨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가치를 모르면 그냥 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홍창식 권사님, 여러분 가정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의 가정에 가보면 수석이 있습니다. 수석 아시죠? 수석이 있어요. 강이나 바닷가의 돌밭 또는 산중에서 이제 이렇게 세제반 아주 귀하게 생긴 돌을 우리가 수석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취미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아주 귀한 그 돌들을 이제 모으셨는데, 이 권사님 가정에 보면 아주 귀한 그런 수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초가지 모양의 그런 수석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뭐랄까 서양 마치 막 서양 화가처럼 생긴 그런 수석도 있습니다. 두꺼비 모양한 그런 수석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수석이 한 50여 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실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한 50개 정도의 그 수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전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사 오실 때 한 두 트럭 정도 되는 그런 수석을 인테리어 하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 주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석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하시면서도 가지고 다니십니다. 돌이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수석은 여러분 그 생김새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생김새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에요. 한 예로 그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얼굴 형상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얼마의 경매가 되었는가 하면 돌 하나가 150억에 이제 경매가 되었어요. 중국 티아산 호수에서 발견된 물고기 형태의 돌은요 97억에 이렇게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억, 돌 하나에 150억, 돌 하나에 97억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돌 하나에 싸게는 굉장히 싼 거 5만 원짜리도 있지만 어떤 10만 원, 100만 원. 그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수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돌을 생각하면 돌멩이잖아요. 돌을
그만한 가치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석을 그렇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 수석을 갖다 주었는데 그 수석의 가치를 모르면 그 수석은 뭐예요? 그냥 돌이에요, 돌. 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 수석 선물해주면 이 사람 뭐 나한테 돌을 설명해줘. 돌을 갖다 이렇게 선물해줘. 정말 귀하고 희귀한 그런 수석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 돌멩이 갖다 주었다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앞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리든지 그냥 정말 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든지 그러할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나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 나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정말로 최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발견했던 사람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지배적인 감정이 있어요. 뭡니까? 기쁨이었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지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물, 밭에 감춰져 있던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를 사는 그 희생이 있을 때에 그 보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한지훈 권사님, 김용대 지사님, 그리고 제가 가야산에 올랐습니다. 가야산 가야봉에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문봉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가야봉에 올랐어요. 옥양봉도 좀 오르고 싶은데 하는 가야봉에 올라갔는데 가야봉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갈래길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올라가는 길이니까 좀 쉬운 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까지 계속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보았던 그 광경은 뭐냐면 다른 건 없습니다. 나무, 그리고 그냥 계곡, 시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그 계곡, 그리고 돌들, 그런 것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1시간 반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생각했는데, 용봉산을 제가 자주 올라갔는데, 용봉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2배는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배도 힘든데,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재미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었죠. 보이는 것 뿐이라, 보이는 것은 그냥 숲, 나무, 그리고 그 계곡에 흐르지 않는 그런 계곡들. 그다지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계속 오르고 올라왔던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올랐습니다. 급한 경사에 계단, 돌 등 험하다고 하면 험한 그 산을 올라갔는데 오르면서 와 하는 그런 감탄사보다는 이런 소리였어요. 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올라갔을 때 산 능선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능선에 도달했을 때 소리가 와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하고 올라갔다니까 힘들어서. 근데 오르고 나서 그 능선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능선을 따라서 1km 정도 걸어가면서 이제 가야봉에 올라갈 때까지 제 악소리가요, 우와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우와. 이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산을 타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나 보다. 여러분,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위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밑에서는 결코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우와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에 끝까지 오른 사람만이 그 광경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올라가서 봤던 그 과정은요, 지난 과정, 하면서 올라갔던 과정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그런 그 풍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기쁨이 생기게 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발견했던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주님의 나라는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다고 보이는 건 풍경이 산 오르면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는 겁니다. 오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산 능성 정상에 딱 도달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풍경이 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세요. 끝까지 올라가셔서 여러분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우와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우와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구나. 우와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라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또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올라갔어요. 오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소리가 나더라도 끝까지 오르시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악소리가 아니라 우와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